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신약 성경의 322쪽입니다. 10절 말씀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의 32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은 분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많이 또 피곤하고 또 날씨도 많이 좀 쌀쌀해져서 좀 나오기 쉽지 않은 때 이렇게 나와주시고 같이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거든요. 기쁨.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교에 주신 그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므로 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이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좋은 곳에 있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바울의 이 고백에 보면 큰 기쁨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냥 사람들한테 외적으로 그냥 어떤 나는 기쁩니다라고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 큰 기쁨, 진짜 기쁨, 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 토를 답니다. 다시 말합니다. 꼭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이 기쁨의 그 비결을 어디에서, 이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내가는 바울을 얘기해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큐리오스 그러거든요. 큐리오스. 근데 n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주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en curious 그렇게 되어 있어요. en curious. n은 영어의 우리 in하고 비슷한데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동안, 그래. 누구와 함께 있는 동안,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en curious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의 때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저 n이라는 의미가 면전인 게 바로 얼굴 앞에, 또 무엇과 함께, 또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그 공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그 공간에 주님과 함께, 그 공간에 내가 주님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은 뭐예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엔 큐리오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어떤 공간 속에 있든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울의 삶 속에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공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찬송가의 어떤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였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주 안에 있었으므로 즉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의 슬픔을 변화서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누구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시간의 때에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슬픔을 변화해 춤이 되게 하고 기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주말이 되면 고향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유명한 개 이야기가 있는 동네가 하나가 있어요. 그 주인이 시장에 이렇게 갔다가 술을 많이 이렇게 먹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따뜻한 봄날 누워서 잤는데 불이 나가지고 뭐 개 한 마리가 개가 그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하천에 가서 몸을 거기에 담궈서 그 물로 주변을 적셔가지고 살렸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이 전라북도 임실군에 가면은 오수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수면. 그 오수가 바로 그 원동산도 지금도 있고 그 계약이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도시가 그 오수입니다.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거기까지 전주에서 와서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도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광경을 이렇게 하나를 보았어요. 한여름이었었는데 그때는 차에 에어컨도 없으니까 문을 보통 이렇게 열어놓고 달리거든요.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무슨 일이 나면 차가 멈출 때마다 온갖 먼지가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더운 열기가 차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신기한 광경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엄마가 아기를 등에 이렇게 업었는데 아기 얼굴을 보니까 땀이 줄줄 흐르고요. 또 이렇게 먼지가 들어오니까 그 얼굴도 흙먼지가 이렇게 가득히 묻혀져 있어가지고는 땀이 흐르는데 이렇게 이 소위 떼꾸작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막 덥고 땀은 그렇게 흐르고. 근데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등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차는 덜커덩거리고 막 먼지는 들어오고 덥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엄마의 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의 등이기 때문에, 엄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편 40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6절 자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누가 주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주를 찾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16절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저 사람이, 이 시인이 주님을 찾게 된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막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을 찾자예요. 주님을 찾자. 주님 안으로 들어가자. 주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그때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 것을 깨달은 것을 시로 쓴 것이 바로 저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도 비슷한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기자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너한테 어려운 일 생기겠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사업이 그렇게 쫄딱 망하겠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건강이 나빠졌겠느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시인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데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무엇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나는, 내 영혼은 지금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대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이 시인을 향해서 조롱하고, 야, 하나님이 계시냐? 세상 사람들은 안 계시대요. 정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막 고통이 연속적으로 오고 집안에 환란이 끊이지 않으면 그런 의심이 순간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근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슴이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고난의 시간, 조롱의 시간,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그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내 현재 환난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클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골리앗을 못 무너뜨리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리 골리앗 100명이 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여리고 성이 단단한 성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지 하나님이 보시면 주님 안에 그 여리고 성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그냥 바람으로 후 불면 그 여리고 성도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내게 환난이 와도 나는 그 문제를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이 서를 쓸 당시에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 안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다가 더군다나 그 복음이 막혀버린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도 복음이 지금 막혀 있어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맡김을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줄 것을 이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잘했던 한 사람을 또 더불어 소개하자면 가나안 여인인데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대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여인이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개 취급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개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이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개나 돼지를 갖다가 짐승 중에서도 아주 이 낮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주 안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이 여인은 주 안에 두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런 자녀의 문제를 주 안에 두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언제로부터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2번, 3번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는 누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되었다는 걸 말씀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들을 주님 안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그동안 공격했던 원수의 공격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때로부터. 주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온 때로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말하면서 이 기쁨의 근원이 주 안에 있다고 거듭거듭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이 바울이 기뻐했던 기쁨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다시 구원한 것을 주 안에서 그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끊임없이 물질로 이렇게 섬겼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이 후원이 끊긴 거예요. 이게 선교사한테는 갑자기 후원이 막 말도 없이 끊기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활도 그렇고 또 사역도 일정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 선교사님 방에 어떤 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더 어려워졌대요. 이 평소 때보다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이렇게 보았더니 예전에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를 들자면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면 됐는데 이제는 거기도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뭘 해야 돼요? 유튜브나 또 그런 것을 영상으로 보내주려고 하면은 카메라도 필요하고 노트북도 필요하고 방송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저런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면 됐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후원이 끊기면 선교사들은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던 그 후원금이 끊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봉사가 되었던,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되었던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봉사하는 일 중에는 조금 어떤 것들은 잠시 미룰 수가 있는데요.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여러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예수님 때도 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제자들이 이 여기저기서 위협을 받을 때도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들은 이 아무런 어떠한 이 어려운 일들이 와도 이유를 달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사역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끊임없이 권면했던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 항상 힘쓰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이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환자가 응급실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응급실 환자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은 피곤해요. 또 간호사가 한두 명이 휴가를 갔어요. 여러분,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 수술하지 않으면 죽은 환자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그러한 이유로 미룰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복음도 선교하는 일도 그렇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나깨나 이 선교에 대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이 선교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에도 선교에 대한 부탁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부탁을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나와 이 감옥 안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뭐죠? 기도의 제목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닫아버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예전과 같은 그런 열정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길거리만 나가도 많은 전도자들을 볼 수가 있었고 가가오 방문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고 전도하다가 물벼락 맞았다는 얘기, 또 구중물로 이렇게 맞았다는 얘기, 욕을 들었다는 얘기,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예전에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선교하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어떤 교회는 물질로, 어떤 교회는 기도로 바울을 섬기고 또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나가서 직접 선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매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응급실에서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버려두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간 없다고 할 때 그래 선생님 그거는 시간 나시면은 와서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멈출 수 없냐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했다가도 내일 완전히 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방금 눈앞에 보았다가도 잠시 후에 부고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치면은 그래도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한 번 죽게 되면 이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은 이미 다 결정이 나버립니다. 영원한 삶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멈출 수가 없었고, 바울이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후원이 아니라 다시 필립보 교회가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 안에서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일을 두고 바울이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사용하셔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사람 준비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신 누군가가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 세워주시고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셨을 때 그들이 그 자리를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앞장섰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본인들은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도 몰랐고 골리앗을 이길 줄도 몰랐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명령대로 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에 쓰임받겠다고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쓸 수 있는 물질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부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말도 못하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여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다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 복음으로 살리고 우리 세계를 선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다시 연합한 것처럼 선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한마음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 뭐예요? 선교하는 일에서, 선교하는 땅끝까지 일해서 복음 전하라는 것. 주님의 마지막 부탁,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재정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그래도 한번 선교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 보실 때 어떠실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큰 하늘의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헌신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회 가실 때 이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전체적으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머리 잘 돌아간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최고 똑똑했어요, 머리로.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게 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도 무엇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물질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또 어떤 사역의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섬겨지고 주 안에서 기도해주고 주 안에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때 그것이 진짜 선교가 되고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 자랑이 돼요. 그리고 사리사욕이 됩니다. 그게 본인의 경력에 이렇게 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이것조차도 주 안에서, 물질조차도 주 안에서, 기도조차도 주 안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도 주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선교가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최고의 예배예요. 조금 찬송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음절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 옛날에 저희 할머니 세대 때는 모든 찬송가가 음률이 거의 동일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새벽,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나갔던 그 교회가 겨울에 가도 막 한가운데다가 난로를 이렇게 놔도 마루바닥이었는데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정말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난로 피워놔도 그러는데 새벽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칼바람을 뚫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고 주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고 주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셨고 주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고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순간 우리 기쁨이 사라져요. 진짜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조금 손가락질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화가 있잖아요.
한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해가 다 떨어졌는데 기도하고 있고, 그 옆에 자루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자루가 뭐냐면 감자가 들어있는 자루예요. 하루에 추수를 다 마치고 저 멀리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올 때 이 두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밭이 이 두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이 감자 농사를 다 끝내고 다 주워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겨우 조금 이렇게 추수한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두 부부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옷을 보면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명화의 주인공들은 화려한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이 두 분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화려한 사람들보다도 거룩함과 숭고함과, 우리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명화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난 사람이 쓰임 받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한 부부가 비록 가난하지만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할 때 이 평범한 한 부부, 보잘것없는 한 가정의 이 부부가 명화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연약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비밀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부부가요, 없어도 주님 안에 기도할 때 거기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비록 자기 땅도 없는데 남의 땅에 가서 그 조그마한 감자 죽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 먹을 것 주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하구나. 듣기로 이 밀레의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종소리가 한 3번 이렇게 들려온답니다. 그 지역은.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해도 종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밀레야 너는 늘 기도해라. 이게 그의 신앙이 그 그림에 묻어나온 거예요. 그 그림에. 그래서 밀레는 늘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이 하나님 그 종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보게 된 그 한 장면이 명화로 그렇게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로 그것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 돈으로 채우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돈이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또 배고프지 않을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기쁨은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날마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그런 찬양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을 때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께서. 주 안에 있을 때 누가 동행하세요? 주님께서. 주 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이제 누구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 안에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기쁨과 만족하며 은혜가 풍족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봉사가 되었던, 사역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되었던,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 거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6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